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치 기름을 짜내듯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그런 기도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장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날마다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온 혼신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붙잡히시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당하게 될 많은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올라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련의
죽음으로 가는 과정의 일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죽음을 선택하여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는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삶이 비관적이어서 그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나은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두 번째, 세상에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죽음의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전에 등가죽이 다 벗겨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셔서 등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깊이 패이는 매질을 당하셨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상상할 수가 없겠죠. 머리에 가시관 쓰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성인 남자의 몸무게가 못 3개에 의해서 나무 위에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목이 찢어지는 그 고통, 그로 인해서 이 호흡할 수 없는 고통, 이게 그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폐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호흡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고통, 그것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고통을, 최고의 고통을 겪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혹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큰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은 곧 살아나실 텐데요. 3일만 참으시면 되는데, 목숨이 끊어지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라면 그거는 3일만 참으면 돼요.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그 정도로 두렵겠어요. 물론 잠깐 두렵긴 하겠지만 이 정도에 두렵진 않거든요. 여러분 한 3일만 죽었다가 살아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3일만 내가 죽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내가 관계했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남모르는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뭐 헤어지고 끊어지고 다시 연락할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고 뭐 그건 상관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얘기할 수 없고 그들이 내 존재를 생각할 수 없고 나 또한 그들을 이런 제가 표현이 좀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그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두려움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 그 이전부터 태초 그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순간도 없었어요. 단 1초도 없었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계가 물리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물리적인 단절이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왜 오늘 우리들에게 심판이고 재앙이냐면 목숨이 끊어지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앙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어디가 지옥? 불타는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니고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한순간도 헤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3일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3일이 아니라 3초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고민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뭐 안 하겠다고 하면 되죠.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나 안 해요. 못 하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순간도 아버지와 헤어진 적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한순간도.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끊어지지 않는데, 그죠? 물리적으로는 끊어지지 않는데 본질적으로 아버지 뜻을 거스른 거니까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항상 같이 있을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죠? 한 번도 가족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항상 우리는 떨어진 적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싫죠. 같이 살면 안 돼요? 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같이 살고 싶어요. 한 번도 따로 산 적이 없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살려고 하면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불순종이니까, 그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은 한 집에 사는데 마음은 딴 집에 사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 몸이 한 집에 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몸이 한 집에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마음은 또 딴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떨어져 사는데 마음은 함께하는, 마음이 한 집에 사는 거 선택할 것인가? 이 고민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고민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몸도 한 집에 살고 마음도 한 집에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몸은 한 집에 사는데 마음은 딴 집에 사는 경우가 여러분 심심치 않게 많지 않습니까? 자, 내가 몸은 교회에 왔어요. 내가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주님 안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선택하셨죠? 예? 현실, 지금 예수님의 고민은 현실과 본질의 문제예요. 현실. 내가 현실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선택할 거예요. 현실도 아버지하고 물리적으로 헤어지는 것도 싫고 본질이 내가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것도 싫고 이게 다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뭘 선택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결론 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싶고 마음으로 한 집에 살고 싶고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면서 본질을 살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예, 현실은 우리가 한 집에 살지 못하는 현실. 예, 몸은 따로 헤어져야 되는 현실, 따로 떨어져야 되는 현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일하는 것이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고 뭐 일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본질을 추구하고 싶어요. 본질 다. 왜냐면 그게 진리니까. 뭐 제가 목회하는 거나 다 본질을 추구하고 싶죠.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 다 본질을 추구하고 싶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도록 잘 이렇게 조성되어 있으면, 잘 도와주면 그걸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살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현실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현실보다 중요한 게 본질인데, 본질인데 그럼 내가 이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이 선택의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저는 목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거를 추구하고 싶고 또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죠. 살고 싶죠. 마음은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현실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세상에 죄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본질을 하면 이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내 마음처럼 따라와 주지 않는 거예요. 좀 제자들이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죠. 마음은 주님처럼 같이 기도하고 싶죠.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자기들도 주님이 막 그렇게 좀 깨어 있어서 뭐 하냐, 한 시간도 못 깨어 있냐라고 막 오셔서 다그치셔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잠에 쏟아지니까 막 이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 또 잠자잖아요. 주님이 또 와가지고 또 깨웠는데 두 번째는 막 제자들이 뭐라고 뭐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뭐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 그런데도 못 이기는 거, 못 이기는 거. 잠이 막 쏟아지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왜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나 피곤한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처럼 그렇게 조금 먹은 게 아니거든요. 뭐큰 대접에 먹고 막 물 먹고 마셨으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본질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은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싶은데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도 본질을 추구하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이거를 내 마음을 이 취한 몸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취한 마음이 취한 몸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을 늘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한 집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한 집에 사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져.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여러분 표시가 안 나잖아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몸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건 다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나 아니면 딴 집에 살고 있나 다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딴 집에 살고 있는 건 안 보여요. 그거 어떻게 보입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표면적으로 막 사이좋고 뭐 가정이 화목하고 표면적으로 내가 뭐 일 열심히 하고 표면적으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여러분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쉽지 않은데 근데 정말 내가 내 몸이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와 있는 거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새벽기도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셨어. 그건 다 아는데 정말 마음까지 여러분 주 앞에 기도의 심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이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도 주님 안에 있다. 이거 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현실 안에서 단순히 그 현실을 따라가는 현실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큰일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여러분 추구하고 인생의 본질을 여러분 살아가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이제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놓이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실 것인가? 이 순간 놓인 거다. 또 붙잡아 들어가지고 공회에 세워놓고 베드로한테 너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전도고 다니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현실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실에 순응하여 입 닥치고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아니면 이 유대인들 없는 데 가서 그냥 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맞나? 그때 본질은 그럼 내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럼 복음 전도 안 하는 거네.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이런 순간은 놓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때요? 야,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 듣는 게 옳다는 거 알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가 다른 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 마음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예? 저는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겠어요.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죠. 그런 거 전혀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에덴 아닙니까? 에덴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에덴이에요. 예. 근데 죄는 그걸 방해받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죄의 뱀은 그걸 우리들에게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뭐 주님 뜻대로 살아. 뭐 네 뜻은 없냐? 야, 뭐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 현실은 뭔데? 네가 살아야 그나마 뭐 내가 살아야 뭐 전도할 거 아니고 내가 살아야 뭐 목회할 거 아니고 내가 뭐 먹고 살아야지 내가 뭐 목양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 순간이에요. 순간. 방해하는 순간. 네, 그 바울이 그런 고민하잖아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는 나는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사도 바울이 정말 내 진심과 내 마음의 간절함은 내가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곳이 천국인데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나를 이 현실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다고 또 이 현실만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생명의 본질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고민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죠? 첫 번째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되셔야 됩니다. 현실이냐 본질이냐. 내가 몸이 한 집에 살 거냐 아니면 마음이 한 집에 살 거냐. 내가 몸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마음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더 깨어 있는 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마치 진액을 짜내듯 기름을 짜듯 그렇게 진액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런 고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온 진액을 짜내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선택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현실과 본질, 몸과 마음 사이에서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진액을 짜내는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성을 더욱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일 저버리지 않도록, 아니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삶을 그렇게 무디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깨워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